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이제 12월 31일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 옆에 좌우에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이삿돌에 우리 친구들도 새해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눴었죠.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그 말씀이 임마누엘이었다.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함께 이야기를 했죠. 혹시 그 선지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누군지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는 분 안 계신가요? 어떻게 알죠? 자, 지난주에 청년부 예배를 드렸나요? 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우리 청년부에 왔습니다.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였죠.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주신 그 말씀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전하여주고 그 말씀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지난주 나눈 말씀을 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이사야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냐면, 오늘 같이 읽었던 호세아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는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 활동을 했던 왕들, 유다의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다는 거죠. 호세아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1장 1절 시작. 우시야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어진 시대,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주어진 말씀의 시대가 동일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걸 왕의 모습을, 이름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하면서 이 왕들이 살던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에서,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1장 1절에 돌아보면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자손들,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마누엘을 선포하실 그때에 북이스라엘,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지 않고 여러 왕이 끊임없이 바뀌고 있던 그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여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람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때는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평화롭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되고 경제적 부흥이 있던 시대가 여로보암 왕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가 창출되고 물질이 풍요로워질수록 그 안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면서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갖게 되고 백성들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착취당하고 힘들게 살던 시대,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고 경제적으로 부흥을 얻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로보암 왕 때 지금 이 시대는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과 왕이 부패하고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여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그리고 심지어 이방신을 섬기며 자신들이 얻었던 경제적 부흥과 이 풍요로움이 이방신을 통해서 왔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에 지금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 배경을 들으면 굉장히 그들을 향해 책망하고 그들을 심판의 메시지로 이끌어 가실 거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그들이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들이 아수르에 의해 30년 뒤면 멸망하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의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 호세아가 그저 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그러니 여호와께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1장 2절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아멘. 지금 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결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자식을 낳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음란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음란함이라 이스라엘의 음란함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이방신과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며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다른 것들을 추구했던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였습니다. 끊을 수 없는 결혼과 같은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였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관계를 깨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사랑하는 자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려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라고 하면서 그 직업적으로 자신의 몸을 성매매로 했던 그 여자를 맞이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자녀를 낳으라는 거죠.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인생에 관한 문제는 오늘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호세아 선지자의 인생을 그렇게 붙잡고 그 말씀을 선포하셨는지까지 자세하게 다루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고멜과 결혼하는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자 하셨던 거죠. 호세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명령을 듣고 고멜이라고 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멜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돼요. 그렇게 자녀를 낳고 그 고멜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모습과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고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끝까지 그 결혼 관계 속에 계속 남아 있었던 게 아니라 호세아를 떠나버리게 됩니다. 계속 관계 속에 그 결혼의 관계 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녀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호세아를 떠나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3장에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고멜이 떠났습니다. 고멜이 호세아를 떠났어요. 자신의 자녀들조차 놔두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고멜을 다시 데려와 다시 그 관계 속으로, 결혼의 관계 속으로 부부의 모습으로 함께 나아가는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그를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호세아 같은 인생을 사는 건 참 쉽진 않지만 일단 여러분들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중에도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렇게 연애를 하다가 나를 떠났는데 그냥 내가 싫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좋아서 나를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감정이 어떠실 것 같아요? 뭐라고요? 진짜 별로예요. 그죠?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너무 힘들 거예요. 그 감정을 쉽게 정리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녀를 다시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그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 가능하신가요? 제가 이제 청년으로 있던 시절에 그 아내가 있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저도 연애라는 걸 해봤습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서 연애를 하다가 군대를 갔어요. 이제 군대를 가게 됐죠. 군대 가면 이제 지금이야 핸드폰도 있고 뭐 이렇게 연락을 밖으로 주고받을 수 있죠. 물론 답답하긴 하지만 핸드폰이 있어서 연락을 주고받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니까 그 콜렉트콜 전화로 전화해서 이 전화 좀 받아줘라고 하면 띠띠띠 울리다 안 받으면 내가 이제 절망하고 좌절하던 시기였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떨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휴가를 나왔어요. 첫 휴가를 딱 나왔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분위기가 이상해요. 이제 첫 휴가를 나와서 수련회를 간 거예요. 수련회를 갔는데 같은 공동체에 있었으니까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왜 나를 피하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알게 된 그 포교를 복귀할 때 만나서 알게 된 거는 저랑 가장 친했던 형님이 둘이 만나기로 했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들을? 지금 생각해도 갑자기 화가 나는데 그런 상황보다 사실은 지금 호세아의 관계는, 호세아의 모습은 더 말이 안 되는 모습이에요. 처음에조차도 사실은 호세아는 그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데려오라고 말씀하셔서 순종해서 데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 들어갔던 거죠. 그런데 심지어 그걸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여자에 대해서, 이 여인에 대해서 호세아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그 여자가 그의 아내였다, 너의 아내에 대해서 내 아내라고 표현하지도 않는 정말 비참한 상황과 환경 속에 놓여있는 그녀를 지금 데려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지만 호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녀를 데리러 갑니다. 3장 2절 말씀 보면 그녀를 데려오는 방식이 나타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아멘. 지금 그녀를 어떻게 데려왔냐면 값을 지불하고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하고 뭐 말을 해서 우리가 다시 어떤 그 관계 속에 들어오자,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같이 가자, 뭐 이런 게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그녀를 데려왔다는 거죠. 그럼 그녀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저 단순히 어떤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살아가는 그 관계가 아니라 지금 그녀의 삶은 다시 호세아와 만나기 전처럼 그의 주인이 있고 종되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주인에게 모든 것이 맡겨진 존재. 심지어 과거의 그 모습처럼 성매매로 여성으로 살아가야 했던 그 상태를 지금 고멜의 모습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은 15개는 은 17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170g이라고 하면 키로로 하면 0.1kg죠. 그렇죠? 0.1kg예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에요. 또 한 호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낙타가 가져갈 수 있는 짐의 양을 측정하는 건데 한 220리터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보리를 한 2자루 정도 이제 메고 가고 거기에 은을 가지고 갔다는 거죠. 그 정도의 값을 가지고 지금 호세아가 고멜을 사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녀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그 외면받고 비참한 상태인지를 말씀은 그 말씀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그녀를 다시 데려와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호세가 고멜을 데려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단순히 어떤 그 호세아와 고멜 간의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3장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냐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그들이었다는 거죠. 이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방 신들을 향해 제사를 지냈던 제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고 동시에 그들의 풍요로움을 설명하기 위하여 드러낸 용어예요. 그들이 실제로 건포도가 든 빵이나 이런 것들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방신에게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쳐졌고 그 제물을 바치면서 그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지금 여로보암 시대가 풍요롭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잘 사는 중이에요. 이 잘 사는 게 그들을 잘 섬겼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잘 섬기고 또 건포도 과자를 즐기며 이방신에게 바쳤던 제물을 같이 먹고 이것들을 통해서 또 더 잘 살기를 바라던 그들의 모습이 지금 아까 그 비참한 상태에 빠져있는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이방신들을 사랑하며 그들 가운데 거했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앞에 것과 뒤에 게 전혀 연결이 되지 않죠.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 심지어 떠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며 자신의 상태를 끊임없이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며 자신의 풍요로움만을 살아가던 너희들을 향해 내가 할 말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한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앞서 저의 경험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지금 다시 생각해도 열받는다고 했던 그 경험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그래도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난 좀 신학생이었고 이제 군종병이기도 했고 기도를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나지? 내가 가장 믿었던 선배 그리고 나와 좋은 관계 속에 있던 여자친구가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라고 하는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그 생각이 뭐였냐면 그들이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도록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잔인해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군대 저곳에 처박혀 놓고 저기 경북 영천에 처박아 놓고 서울에 살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지켜줘야 된다니.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저는 그 결과는 나중에 따로 1대1로 만나면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호세아를 향해 명령하셨던 그 마음과 말씀들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유다 임마누엘로 이 말 다윗의 후손의 왕으로 오신 그분, 그 왕이 세워질 그 나라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었던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그들까지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들의 상태가 너무나 비참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 잘 아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네,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때가 언제냐고 보면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됐던 그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상황과 환경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바라보며 그래 내가 너 사랑할 만하구나 라고 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붙들고 선택하신 그 백성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여진 인생과 그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가르쳐 주신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게 하고 성경 앞에 베게 하고 기도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끊어지지 않게 사랑하실까? 호세아 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라고 말합니다. 지금 호세아가 말하는 거예요. 고멜을 사왔어요. 고멜을 위해서 값을 지불했어요. 그리고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데려왔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값을 지불했다고요? 나를 위해서. 여기서 나가 누굴까요? 호세아예요. 그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데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호세아 2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들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백성 삼은 이유가 뭐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도록 이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끊어진다면 그건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의미 없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 땅의 모든 이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끝까지 사랑할 텐데 그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나의 신실함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나조차도. 내가 때론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릴지라도, 내가 때론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원망의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내가 때론 하나님을 향해 의심하여 질문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에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끊이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호세아가 지금 그 고멜이라는 여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데려왔으니까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계속 이제 함께 하자. 그런데 그 함께함 속에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마라.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를 다시 불렀으니 이제 많은 날 동안, 아니 이 많은 날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원을 표현하는 거죠.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자.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자. 그런데 부탁이 있어.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다오. 다시 이방신을 섬기려 하고 하나님을 떠나려 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아다오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도 그 하나님을 같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하나님과 함께 나의 과거를 떨쳐내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하여 더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과 내 심령 속에 채워가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과거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품고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지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를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혹 지금 의심이 생기고 내 안에 혹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는 마음이 들고 내 안에 혹 아직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돌아오기를. 돌아온 이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으니 영원히 사랑할 거니 많은 날 동안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서로 사랑하자. 그 사랑 안에 함께 거하자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024년을 기대하며 내가 그 사랑 안에 어떤 것을 누릴 수 있을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의 풍성함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